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아침입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 그리고 이 은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로 나아가며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능력 주시기를 주님께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이 삶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 변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산 제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시작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또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경고를 듣고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였지요.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게 되고요. 또한 죽음의 위기를 또다시 처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에 체포되었고요. 그리고 사내들린 공의회와 군중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이 무려 40명이나 있었고 그들의 결단은 대단하였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천부장이 바울을 밤중에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되죠. 그곳에서 로마 총독인 벨릭스,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앞에 서게 합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받은 총독 벨릭스가 고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를 헤롯궁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앞부분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향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가 생각했던 뜻대로 형통하진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신앙도 복음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끝, 그 모든 마침은 여러분 뭐로 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집니다. 오늘 본문도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딱 띄워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본문을 알아야지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 24장 1절에서 9절인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어제 장면입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다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인물이라고 몰아세우지요. 벨릭스 총독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유대인들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변호사인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소요와 폭동을 조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성전을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바울이 참 억울했을 것 같아요.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별명을 지어주는데 전염병 자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고발된 세 가지 내용을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더들로, 이 더들로를 통하여 첫 번째 고발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가 수요와 폭동을 모의하고 주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지요.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을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본국에서 돌아온 지 겨우 1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날짜 관계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부러 왔고 도착한 이후에는 줄곧 내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거나 거리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의 고발 내용 중에 증거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에 머문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백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5일 가운데서도 5일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5일은 벌써 잡혀있는 시간들이니까는요. 15일 가운데 5일은 이미 헤롯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며칠이 남습니까? 7일이 남는데 이 7일 동안 소요와 폭동으로 시민들을 선동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요와 폭동을 그 시간 동안에 시민들을 가지고 선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리고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거나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에 대한 증인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고 마지막 고발 내용은 성전 모독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19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내 이웃 앞에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본국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떠나 있는 동안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모아서 성전 예물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나를 저들이 본 것입니다. 모여든 무리도 없었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근처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이 모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입니다. 너무 겁이 나서 총독님 앞에서 나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답변을 들은 벨리스 총독, 이 벨리스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과 23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요. 벨릭스가 이 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이 도에 관한 것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더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기하여 이르되, 여기서 연기한다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아나발로라고 하는데 휴정하다, 휴회하다라는 뜻입니다. 참수 모든 것을 멈춘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천사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휴정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리스 총독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재판을 연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일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고요. 그를 돌보는 사람들의 출입도 허용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둘로, 이게 원어로 얘기하면 터툴러스라고 하는데 이 터툴러스가 내용을 보니까 셋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변호사 더둘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변호사입니다. 더둘로는 당시에 훌륭한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중심이 되었던 2000년 전에 그 옛날에 변호하는 능력, 입만 갖고 이야기하는 능력 가지고 변호사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고 쉽게 선택받을 수 있는 전문 직종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과 마주하여 고소 고발하는 자가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더둘로 변호사와 같은 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존재였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 하는 변호는 진실이 아닌 것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참으로 훌륭한 지식과 언변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진리와는 떨어진 사람들의 이성적인 욕구에 맞추어 말하고 변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알고 뛰어난 지식과 언변이 있었지만 그는 복음의 진리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총독 벨릭스가 22절에서 이 도에 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의 모습은 참 도이신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벨릭스가 어떻습니까? 참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보다 물질의 욕심에 더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존경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만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의 삶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무엇도 부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더둘로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잘 알아 예수로 축복의 삶을 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억울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울은 법정으로 끌려오고 타인들에게 신문을 받는 시간이 그 시간 모든 시간들이 매우 억울했을 것입니다. 헌신하여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고 전하였는데 그에게 뭐라고 별명이 씌워졌습니까? 전염병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요. 유대인들이 단합하여 그에게 고통과 수치를 주며 죽음으로 가겠다고 40명이 목숨 걸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마 저라면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날마다 주님께 투정 부리고 울고 있지 않을까. 아마도 심각한, 그거 아니면 아마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는 억울함, 이 억울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믿음의 유무를 떠나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경험했을 것입니다. 2008년도에 한국에서 큰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석궁 테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 교수님이 1995년 수능 수학 문제를 잘못 제출하여서 그 대학으로부터 학교의 모습을 실추시켰다고 하여서 그 교수가 해임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는 억울하여서 자신에게 형을 내린 판사에게 활을 쏴서 테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 교수님은 4년의 징역형을 받고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인생은 학자와 교수로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사실 그는 뛰어난 수학자이자 수학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억울함을 내 마음과 내 성격대로 풀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을 소송하며 전염병자로 몰아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바울은 분을 내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이 자신의 상황을 변호사 더둘러보다 정확하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수님이 맞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신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억울함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어 악한 모든 자를 다 쓸어버리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그 아픔을, 그 억울함을 오히려 사랑으로 보이셨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결국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에게 입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오니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억울함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다가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